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인간은 항상 이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기대 수준이 높은 데로 가지 낮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10%의 만족을 느꼈다면은 그 다음은 20% 점점 높아가죠. 그래서 뭐 요리 못하는 사람도 어느 음식점 맛있다 맛없다 뭐 다 평가합니다. 뭐 축구라도 한번 하면은 뭐 다 평가하라고 난립니다. 이번에 뭐 수비가 약했다, 공격이 약했다, 사령탄 바꿔야 된다. 근데 뭐 사실 직접 해보세요. 이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또 이 기대 수준이라는 게 사람의 또 자발성과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개발하는데 상당히 자극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기대 수준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이 전 세계에 있을까? 왜냐, 뭐 캐나다 같은데 제가 들었는데 이민 가신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쇼파를 하나 주문했는데 그 3주인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제일 물론 나라가 크니까 택배할 때 짧으면 2주, 길면 뭐 한 달까지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뭐 2주 걸린다 그러면 뭐 전화해서 장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그러겠죠. 우리나라는 그냥 2, 3일이면 오죠. 또 우리 교회 한 형제 아침에 밥 먹다 얘기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직장 강남 쪽으로 가는데 상수역이 7시 2분에 도착하니까 여기서 55분에 나가면 된대요. 전 세계도 어느 나라도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를 개발시켰죠. 근데 이제 삶에서 계속 이렇게 개발되고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 다 중요한데 사실 세상 일들이 이렇게 다 100% 되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스페셜한 나라들과 사람들은 또 그만큼 상대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또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건 언급 안 하는데 복음 증거 사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스페셜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다하라고 그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언급합니다. 저는 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증거도 하면서 처음 막 텐트 메이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도 많이 했는데 텐트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설교 때 자꾸 언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거 조금 하게 되면 그거 자꾸 언급하게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별로 언급 안 한 것도 참 특이하고 또 하나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 그만큼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가 딱 죽기 전에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그것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지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사역하면서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거 계속 4번이나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의무를 감당을 해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아무나 합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아무나 하죠. 저도 나왔는데. 그런데요, 죽기 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믿고요, 새벽 기도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새벽의 자리에 불러주심이니. 이거 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지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는 거고요, 선교 대원들이 사역하는 거고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복무가 있지만은 그 군복무를 의무복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무복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국민으로서는 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적에게 국민을 지키는 것. 저도 뭐 전방에서 GOP에 있었죠. 전 철원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뭐 긴장 상태긴 한데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늘 뭐 북한군하고 붙고 뭐 백병전 붙고 그러지 않습니다. 1년에 거의 모든 날은 그냥 철책 앞에 있는 거고 뭐 GOP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뭐 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함부로 못 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안에 그 비무장지대 안에는 가끔 수색대끼리 나와서 뭐 묻어놓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헤쳐놓긴 해도 그 철책 안에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 넘어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뭐 최근 담에 나온 거지만은 쓸만한 나무들은 사람들이 다 베어가잖아요. 그런데 별로 쓸모없는 나무들은 남아두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산을 지킨다.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내가 비록 부족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은 너 왜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거는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니느웨의 성 전체를 변화시켰다고는 뭐라고 안 하실 수 있는데 왜 네 주변에 있는 친척과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복음 증거는 안 했느니 하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목사인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조언도 마찬가지고 목양이 한마디로 뭡니까? 제가 보니까 목양은 농사 짓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농부가 뭡니까? 뭐 한번 뿌려놓고 뭐 어디 놀러 갔다 오고 그게 최고의 농부가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전까지 계속 농작물 돌아보고 뭐 있으면 뽑고 계속 돌아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농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목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물론 이스라엘의 배경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농사의 비유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목회와 이 농사 짓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있는 팀에서 또 내가 있는 목장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여러분이 뛰어난 의사고 뛰어난 목자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희 교회 근처에 5분 내로 우리 서울의 유일한 그 수지 접합병원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여러분 손가락 잘리면은 여기서 응급조치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다 다치면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식당하는 형제도 손가락 나갔는데 가까워서 거기서 살렸잖아요. 저도 한식 시험 보다가 화상 입었는데 거기서 살렸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근처에 있다는 것만 해도 골든타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외진데 있으면은 뻔한 건데도 그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너 그 자리 좀 있어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너 그 자리 좀 있어라. 하나님이 요나한테 네 능력으로 니느웨 변화시키라 이러지 않았어요. 너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외치기만 해라.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치셔가지고 그 자리에 오긴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그런 음성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 기름 부어주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철가루가 밑에 쫙 뿌려져 있다. 그럼 철가루 그거 호흡기 계통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거 일일이 주워 담기 힘들겠죠. 그런데요, 강한 자석을 쭉 훑으면 쫙 붙을걸요? 여러분 옷에 막 먼지 묻으면 다른 거 힘들지만 스카치 테이프 굵은 거 가지고 쫙쫙 붙으면 쫙쫙 떨어져 나가겠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자석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런 원리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속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그 멘탈 중에 뭐 붕붕 떠가지고 했다 말았다 하는 사람 중에 뭐 별로 성공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진드거니에 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 붙어 있고, 맛이 없든 계속 거기서 음식점 하고 거기서 세탁소하고 또 거기서 뭐 차 고치고 있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있는 분들은 다 밥 먹고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견디지 못하는 뭐 내 계획은 무계획이야 이런 분들은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 조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주일만 안 보이면은 양떼들 약한 양떼는 그 일주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2주, 그 사람에게는 뭐 세상 사이클의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영향력이 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덕목 2절에 나와 있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어떤 덕목입니까?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참는 거예요. 우린 처처에 기근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은 하나님 무섭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몇천 년이 되도록 몇만 년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죄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자세로 우리가 세상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 우리 문제 중에 제일 어렵게 하는 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저 직장, 저 사람, 저 상사, 저 동료,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에서 저 집사, 보기만 해도 그냥 스트레스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사람은 원래 이제 죄성이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랑 맞지만 않아도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뭐 세상 말을 뿔따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품어주셨구나, 그 자세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고 그 자리 지키지 않으면 세상 가면은 세상에 얼마나 놀 게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기도도 그냥 늘 와서 이렇게 하니까 몇 분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2주 3주 세상에 가면은 오늘 3절에 있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세상 나가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럼 귀가 가려워. 그 길로 가요. 그러면 세상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나락에 빠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등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 선지자, 어떤 신학자들은 3류 선지자래요. 이사야는 1류 선지자인데 요나는 3류 선지자래요. 물론 이제 선지서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분류하긴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3류 선지자면 어떻고 1류 선지자면 어떻고 여러분이 1등이면 어떻고 3등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진짜 잘 가신 분이 이 80 가까이 되니까 이게 뭐 별로 다른 게 별로 의미가 없대요. 저 좋은 골프채도 의미가 없고 뭐 좋은 차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림도 의미가 없고 다른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대요. 그런 거 체험하신 분 있습니까? 뭔가 그토록 추구를 해요. 근데요 나중에는 다른 게 의미 없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20대 때 원하는 것들 있죠. 그게 30대 40대 가면은 필요 없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0대 50대 때 필요한 게 그게 60대 70대는 필요 없는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자꾸 영적인 것으로 환전해 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2년 3년 단기 선교 가라, 그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한두 번 단기 선교 가라. 그러면 순종하면 그 안에 굉장한 복이 있고 그때의 사명이 있는 거고요. 신구약 통도 계속 안 해도 좋으니까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으면 그 안에 가치가 있는 거고, 뭐 전제상 안 드려도 좋으니까 11조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물질의 자유를 주시는 거고. 오늘 편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꼈던 디모데 아닙니까? 또 목회서시잖아요. 디모데나 디도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기 전에 목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의 뭐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돼서도 분명히 보면 디모데는 목양 충분히 열심히 잘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특별히 그 자리 잘 지켜주고 연소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증거하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래 내가 1등 못해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만 있자, 그게 내 삶이고 내가 그게 사명이다, 이렇게 나아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대처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연관된 일은 더 열심히 뛰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오면 더 열심히 뛰어요. 여러분 뭐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자본주의가 역사상 공산주의보다 훨씬 많은 열매가 있고 그래도 성공한 평가라고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했는데 다 나눠 갖기씩 하면은 참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능률이 극대화 안 된다고 하죠. 도덕적 해이가 있는다고 하죠. 그게 사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습니까? 참 재미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치고 나서 지파들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지파에게 다 땅의 지분들을 주었어요. 므낫세 지파, 그리고 뭐 밑에는 그 유다 지파, 유다 그 지분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베냐민 지분이 있고, 보면은 지분들이 다 있어요. 제가 보면은 왼쪽들이 좀 그래도 해안가라 괜찮은 지파들 같아요. 뭐 동쪽도 좋은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자발성이나 또 하나님은 선물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니네 인생 가운데서 많은 유업을 주고 싶다, 열매를 주고 싶다. 하나님은 선물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인생 똑같이 살아도 나는 너희에게 좀 많은 것들을 자발적인 걸 얻기 원해, 주기 원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농사는 안 지어서 모르겠지만은 농사에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대요. 도급제가 있고 지분제가 있는데, 도급제는 그거래요. 뭐 얼마 계약하고 그 일당 얼마 줄 테니까 이 밭에 나오는 것은 잘 되면 다 내 거, 못 돼도 그 손해는 내가 감수하겠다. 대신 넌 일당 받고 이걸 잘 해주십시오. 반면에 지분제는 뭐냐면은 비록 내 거지만은 일정한 비율을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뭐 도급제 같은 경우는 가끔 뭐 술 한잔하고 기분 나쁘면 뭐 한 가까운 데다가 씨를 다 뿌려버리는데, 지분제는 결국 자기가 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돼서 뿌리고 거둔다는 거예요. 뭐 우리 현대 같은 경우 뭐 우리 사주도 있잖아요. 그 다 근원이 뭡니까? 나름대로 책임감, 충성도를 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각 사람에게 뿌린 대로 거두리라.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자발성 있는 마음이죠. 뿌린 대로 거둔대요. 선을 행하래요. 전도서에 보니까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오늘 참 부러운 말씀인데, 오늘 7절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거 참 열심히 뿌린 자의 여유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죽기 전에 벌써 이게 영적인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할 때.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에서 전교생한테 적금을 들게 했어요. 전교생한테. 옛날엔 좀 그랬잖아요. 전교생한테 그러니까 저축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웃겨요. 전교생에게 적금을 들게 하고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적금 든 모든 액수를 전교생에게 그날 수표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가 지금 제1한강교 근처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제1한강교 근처까지 그 깡패한테 애들이 수표 뺏기면 안 되니까 줄 서서 지켰어. 왜 이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날 다 나눠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너희들, 아픈 기억이 생각나네. 너희들 이거 가다가 사람들한테 혹시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 횡선수표라고, 그때 당시에는 수표 왼쪽에다 줄을 긋고 사인을 하면은 그날 뺏겨도 못 찾아간다고 그걸 그으라고 얘기도 하고. 어쨌든 핵심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핵심 뭐냐면은 그 받는 날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1,000원, 2,000원 한 애들은 별로 기쁨이 없는 반면에 자기 부모님과 전략적으로 금리 높다고 열심히 부은 애들은 그냥 목돈 마련해서 기뻐가지고 부모님도 오고 굉장히 기뻐하던 기억이 지금 생생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 갈 준비가 뭐 따로 있습니까? 지금부터 영적으로 저축하고 내가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요즘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막 토네이도 일어나서 다 마을이 날아가고 폭동이 일어나고 뭐 그 주 방위군들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폭동 일으킨 사람 제재하고 있고, 또 네팔 지진 일어나 가지고 다 그 유산들, 문화유산들 무너지고. 저는 네팔 보니까 네팔 사람들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 관광객들 3만 명인지 30만 명인지 헷갈리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한 3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도 진짜 힘들겠다. 왜냐면은 거기 제가 지난달에 있었지만은 상태가 좋아도 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예? 진짜 불편해요. 있을 데도 없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때도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돌아가서 거기서 하루 지내고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여진 계속 일어나고 지금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도 안전하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 내가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또 굉장히 또 거기 은혜 있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인 느낌인데 사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네팔에 보내셨을까? 근데 옛날에 인도네시아 갈 때도 그래서 꼭 지진 전에 보내.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그때 지진 나고 2번인가 3번 계속 갔거든요. 지진 구호사역하고. 근데 뭐 더 얘기하면 지금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에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팔 갔다 온 다음에 정말 그 다음에 인도도 가고 싶고 아프리카도 가고 싶고 굉장히 험한 데를 가고 싶어졌어요. 정말로.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죠? 건강 유의하고 몸을 잘 추스리고 좀 안전한 데로 많이 가고 싶어하는 스타일인데 자꾸 험한 데를 가고 싶었어요. 그 안에 그냥 굉장히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엄청난 거죠.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1번 돌로 맞았대요. 3번 파산했대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하라고 권면했냐면 적극적으로 하라. 전도하는 집마다 평안을 전하고 그 집에 무조건 들어가시고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70인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됐대요. 관제가 뭡니까? 일종의 제사 드릴 때 붓는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주님의 사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부끄러워해라.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단순히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공격합니다. 기도의 자리 떠나라고 합니다. 낙심의 자리 떠나라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구나. 나의 부족한 기도가 내 영을 세우는구나. 내가 주변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저 영혼을 살리는구나. 내가 전한 한마디가 우리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이런 귀중한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연약하고 우리가 2류 3류 좋습니다. 그 자리 지키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